오늘 민수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7장은 우리가 시즌1에서 잘 뵀는데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과 리더십을 이제 물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딸들에게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좀 배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탑 리더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이 리더를 맡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의미,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승해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시즌1에서 우리가 잘 봤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두 절,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그 모세의 삶을 관통하는 그의 삶의 원칙을 하나 보려고 해요. 우리가 민수기까지가 사실은 이 모세의 삶을 지금 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신명기는 설교문이니까, 설교집이니까 좀 제외하면 사건은 민수기로 끝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리한 내 인생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22절과 23절이에요. 이 두 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았던 한 사람의 삶을 요약하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리더다 하는 거죠. 그 말은 곧 나는 물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퇴임한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힘이 없어서 물려준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뭐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서 물려준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는 120세에도 청정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서 물려주는 이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로 돌진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여기까지고 난 여기서 죽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너의 리더다. 여호수아를 따라가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아쉬워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해요. 모세가 참 여기까지 충성했는데 여기서 버림을 받나?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보내시나? 야, 안타깝겠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좀 한 번 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게 선포하고 수고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외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 입성 직전에 모세를 여기서 그만하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굉장히 그 마음이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 모세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마치 내 마음처럼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모세는 우리처럼 억울하다, 분하다,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제 날 버리시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나? 오늘 모세가 직접 기록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예요.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자, 동그라미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일생을 살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봤죠. 그런데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돼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사니까 도리어 자기 인생이
꼬이고 도망자가 되고 자기의 모든 계획이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80의 늙은 나이에 부름받고 다시금 쓰임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그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근데 그때 만약에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광야는 이런 곳이고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언제든지 그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한마디 뭐였어요?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이제 내가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후대가 세워져서 그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세는 사실 이 모습이 지금 마지막 말년에 모세가 열심히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의 일생의 몸에 배워온 평생의 그 삶의 원칙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게 모세의 원칙이었고 그게 그의 일생의 좌우명이었고 그래서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요 후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모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모세가 빛나기보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빛나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빛났기 때문에 모세는요 계명을 대표하는 자가 됐고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 구약을 대표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나? 창세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출애굽기.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 맺기 원하시나? 레위기.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나? 민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 삶은 무엇인가? 약속의 삶은 무엇인가? 신명기. 이 5가지의 모세오경을 이 모세가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세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없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걔는요 저 수종 들던 종이에요. 하나님, 저런 미천한 사람을 무슨 리더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아니면 여호수아 말고요 다른 어떤 명문 가문의 누구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지파에서 웬만하면 고르시죠 하나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지파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여호수아, 자기를 평생 보필했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네 앞에 내세워라 했을 때 그는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하였죠. 자, 그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일생은 아마도 경랑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의 인생의 좌우명,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그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오늘 27장이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에게 안수하여,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안수를 합니다. 위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이 백성을 리드했는데, 내가 평생 이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했고 홍해를 갈랐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냈고 내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수하여 세우고 위탁을 해요. 이제 이 백성은 네가 이끌어야 된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위탁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그리고 어디 동그라미예요? 명령하신 대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자, 22절과 23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 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을 모세가 직접 자기 손으로 2번 강조해서 적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 자, 손 떼고 넘겨줘 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그의 인생이 마지막도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잖아요. 평생 존경받고 위대한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룬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너무나 그 모습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러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산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일신의 영역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인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회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큰 단체를 조직하고 뭐 큰 돈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나요?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안수하고 어떻게 위탁하고 떠날 수 있는가? 거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산 사람과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욕심을 붙잡고 산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삶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우리가 과연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을 내가 위탁하고 안수하고 넘겨주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럼 그날 좀 노력하면 될까요? 그날 좀 기도하면 될까요? 그날 좀 말씀 좀 읽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 희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좀 억울하지 않나? 모세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그는 가나안 땅에 못 갔나? 아쉽다.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결국은 그는 버림받은 게 아닌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죠?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작가들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 그림값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림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이 인정을 받고 그의 화풍이 인정을 받고 나중에 기하급수로 그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진짜 명작은 그 사람이 막 그림을 그렸을 때가 아니라 그의 사후에 시간이 지나서 수세기가 지나고 그의 진면목이 인정받으면서 그 그림이 명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세의 인생도 그래요. 모세도 그가 살아있었을 때 고작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스로의 평가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았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후대는 어떻게 그 모세를 보고 있는가? 신약에서,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를 계속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시면 이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간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신약의 평가. 히브리서 8장 5절. 자,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자,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래서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모세는 장막을 지을 때 자기 생각대로 짓지 않았어요. 내 경험, 내 지식대로 짓지 않고 지시하심을 얻었어요. 지시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시하심을 얻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크레마티조라는 말인데, 크레마티조. 여기서 크레마가 바로 일이에요. 업무, 일. 그래서 크레마티조는 업무를 처리한다, 공적인 일을 수행한다는 뜻인데, 이게 나중에 이 헬라어에서 이 뜻이 어떻게 변하냐면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묻다라는 뜻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직속 상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주시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쓰이면 이 크레마티조가 어떻게 쓰이냐면 신탁을 청할 때,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런 말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가르침이 내려온다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독교에서 쓰일 때에는 크레마티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포한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 섬긴다는 뜻이 바로 크레마티조, 지시하심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그의 인생이 크레마티조였다. 그는 항상 물었다는 거예요. 항상 물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지시하시면 하겠습니다. 명령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었는데 이 본이 뭐냐? 바로 뒤포스라는 것인데, 뒤포스, 헬라어 뒤포스는 형태, 흡사한 것, 모형이라는 뜻인데, 이 뒤포스의 대표적인 게 뭐냐? 동전이에요. 여러분 동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예쁘게 만들면 동전이 돼요? 아니죠. 나라에서 왕이 정한 틀이 있어요. 그 틀에서 똑같이 찍어내야 가격이, 그 동전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회사마다 개인마다 각기 다르게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격대로 조폐공사가 찍어내는 게 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뒤포스는 뭐냐? 뒤포스는 이 동전은 황제의 명령대로 찍지 않고 그대로 만들지 않는 동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돌덩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든 성전도 왜 의미가 있는가? 명령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뒤포스, 하나님의 명령대로 똑같이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게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뒤포스는요,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이게 도장을 찍는 것, 왕의 도장을 찍으면, 어인이 찍히면 그 문서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뒤포스, 하나님의 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쓰이냐면, 이 뒤포스가 상처 자국이란 말도 써요. 상처 자국. 여러분 이 당시에는 종에게 몸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도장은 상처였어요. 인두로 찢어요. 그래서 주인의 이름을 이 깊은 상처로 종의 몸에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 뭐예요? 그 주인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상처받으신 거예요. 어떤 상처요? 죽음에 이르는 상처요.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상처받고 죽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마침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자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 십자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뒤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분의 상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상처를 입고 그의 생을 헌신했을 때, 그의 인생을 던졌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마치 그러한 삶을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숭상하면서 그의 뜻대로 뒷보스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70에서 80, 때로는 90에서 100살, 100살 이내에 죽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돈을 모으느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인기를 모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는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크레마티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살았다. 그것이 바로 디포스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살았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얻었던 신약의 평가고, 이것이 우리가 얻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하나님의 이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을 따라서 사셨던 모세와 또 그 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얼마나 존귀한 삶인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가.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인생을 걸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헌신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 더욱더 높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2번 반복하여 똑같은 말로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명령대로 살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후회가 없었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는 크레마티조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살아가는 뒷보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크레마티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이 뒷보스를 따라 하나님의 그 본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명령대로 살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복주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는 복이 있는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